한결같이 교회 안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교인들 서로 간의 대화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강력하고 말씀이 은혜롭고 쉬우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과 함께 또 소그룹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는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갈 때 교회들이 점점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때 설교를 듣고 받는 은혜보다 서로 대화를 통하여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고 새 힘과 용기를 얻으며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속회가 또 하나의 성경 강의가 아니라 대화하는 나눔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계속 속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날개가 같이 건강하게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중 예배가 은혜롭고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한편으로는 속회를 비롯한 선교회 소그룹 모임들이 활성화돼서 많은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이 자기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키는 도구가 뭐냐면 대화입니다. 다이알로그. 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연결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대화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대화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할 때, 그리고 그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깊이 하면 틀림없이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집니다.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네 가지 관계가 있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 네 가지가 그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행복지수가 결정됩니다. 마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계 신학자가 있는데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그가 교육학의 기본 철학을 얘기하면서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Between Man and Man,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을 마틴 부버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바꾸어 적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우리 삶의 본질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바로 대화에 의하여 유지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대화는 우리 삶을 기본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우물가에서 어느 더운 날 정오에 6시라는 말은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아침 6시가 0시이기 때문에 12시를 가리키니까 정오예요. 그 정오에 행로에 지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대화는 첫 번째로 오래된 야고보의 우물가 생활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대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대화요. 두 번째는 남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거리라는 모든 격식이나 거리감을 넘어선 대화이며, 또 동시에 이 대화는 구원과 예배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진리의 대화이며, 네 번째로 여러 남자를 거치며 상처를 받은 여인의 상한 마음과 인생을 치유하는 대화였습니다. 이 대화의 결과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여 외로움과 실망 속에 살고 있던 여인이 자신감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동네로 나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화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이런 대화가 생활 속에서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생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살아있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 대화가 있지 않다면 광야같이 거칠고 외딴 섬에서 외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느끼면 대화가 없기 때문이요.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면 살아있는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요, 식사 시간이 너무 짧은 경향이 있어요. 위장에 밥을 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식사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화를 통하여 매일 축제 같은 식사를 나누시고 천천히 밥 먹는 동안 많은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위주의와 엄격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말이 없는 것이 미덕이요, 말이 많은 것은 악덕 혹은 천박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는 하루에 3마디를 한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사 갔다 와서 아이들 안부 묻느라 아는 그렇게 하고, 또 정성껏 음식을 차려온 아내를 향하여 묵자 그렇게 얘기하고, 밤에 잠잘 시간이 돼서 자자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나 살아있는 생활 대화는 우리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피곤한 영혼에 힘을 줍니다. 말 많으면 천박한 게 아니라 적당한 말은 금쟁반의 은사와 같이 요긴한 것입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자기의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보이고 싶은 나와 감추고 싶은 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 잘 보이고 싶은 사람들,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이고 싶은 나만 보여주면요, 거리가 있는 관계, 예의 범절을 따져서 좀 멀찌감치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좀 더 친밀한 관계, 좀 더 삶을 나누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감추고 싶은 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한 대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감추고 싶은 나를 보여줄 수 있을 때 참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대화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훌륭하고 흠 없는 자기가 아닌 연약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상처 입은 자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모든 면을 내어놓고 만날 때 진정한 만남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만나 이제 익숙한데도 보이고 싶은 나만 계속 보여주려고 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진정한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자기의 강하고 높은 벽을 허물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자존심, 경계심, 자기를 무시할까봐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믿으며 기꺼이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해칠 것은 아니고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 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는 가운데 자기의 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대화가 없는 부부가 있습니다. 혹은 대화는 있는데 피상적이고 내용 없는 잡담에 불과한 대화가 있습니다. 빨래를 해달라든지 밥을 먹자든지 뭐 이렇게 꼭 필요한 일상 대화 외에는 진정한 대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깊고 진실한 마음을 털어놓는 대화는 두 사람 다를 생기 있게 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는 그냥 형식적인 관계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만나도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해도 아무런 삶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서 대화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속상하고 힘들 때,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속을 털어놓고 대화할 친구가 교회에 여럿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때 가장 친한 친구 5명을 적어보세요. 5명을 적으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는 딴 데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속회 안에서 이런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회나 신앙 동아리 모임에서 이런 생활 속의 대화가 자꾸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화는 격식이나 거리감이 없는 대화로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는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대화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기에 혼혈하여
유대 정통주의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습니다. 너희들은 아주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배반하고 잡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하고는 같이 어울리지 못한다. 철저히 경멸했어요. 성전 입장을 거부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의 성전을 따로 짓고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도 따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었으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경멸하고 미워하였는지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면 바로 질러 가는데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을 지나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갈 만큼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기도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의 피를 더럽힌 족속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 여자들은 더 심한 차별을 받아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를 아주 공공장소에서 만나 얘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을 때 여자는 깜짝 놀라 유대인인 예수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거나 거리감을 전혀 두지 않고 다가가서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나 여자라는 선입견을 다 버리고 대화하셨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겨난 인간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대화가 됩니다. 계급이나 신분 때문에 생겨난 거리감을 넘어서서 대화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저런 사람하고는 나는 어울리지 않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했는데 마음을 열고 대화해 보면 굉장히 따뜻한 인간미가 그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하고 먼저 손을 내미세요. 특히 시댁 부모, 처가 부모를 제 부모로 알고 대화하십시오. 굉장히 외로워하시고 말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선생님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선생님도 잘해보려 하고 아이들도 따르기를 원하는데 이 거리감으로 선생님에 대한 선입견, 꼰대 뭐 이런 선입견 때문에 좀처럼 내가 다가가지 않으니 진정한 만남과 관계의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긍정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또 목회자나 신앙 지도자들과의 거리감을 극복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바다 교회의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얼마든지 소통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사나 윗사람에 대한 거리감을 극복하세요. 윗사람이 권위주의로 내리누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필요 없는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더욱 권위를 내세우고 대화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나라도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다가가야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상담에서도 라포라고 말하죠. 라포가 형성돼야 상담이 이루어진다. 공감대랄까 대화의 분위기를 형성해야 상담이 됩니다. 거리감을 극복하고 문턱을 넘어서야 대화다운 대화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인간관계가 형성되며 관계가 만들어져야 외롭고 따분한 삶이 재미있고 풍성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입견을 버리고 격식을 깨뜨리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내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사람들일수록 함께 차를 마신다거나 노래나 간단한 게임, 체육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좀 하다 보면 뭔가 격식에 맞추는 그런 대화가, 이야기가 아닌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명절에 오랜만에 형제를 만나면 친밀한 형제들 같으면 뭐 그럴 거 없지만 정말 명절 때만 만나는 그런 형제들이라면 맛있는 거 먹고 또 믿는 가족들이라면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이 문턱을 넘어서게 하여 원활한 대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속해도요, 자꾸 뭐 같이 먹는 게 좋아요. 뭐 돈 비싼 거 말고 짬직한 거 하다못해 뻥튀기라도 사다가 자꾸 먹고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격식을 철폐하는 그런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거리감 없는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합니다. 대화를 통해 관계를 넓혀가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많은 여성은요, 피부 빛깔이 좋습니다. 대화가 없이 고민만 많이 하는 사람은요, 칙칙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격식을 넘어선 대화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 예수님의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 대화가 일상 대화를 넘어서서 진리의 대화로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저절로 진리에 대하여 대화를 하죠. 예배에 관하여, 삶과 신앙에 대하여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글로바와 또 한 제자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하고 자기 마음을 비워 들으면 언제든지 다가와 말씀하시죠. 주님이 어디에나 계셔요. 너무나 주님의 현존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어디서나 언제나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농담이나 잡담에만 머물러 있으면 즐겁기는 하겠지만 공허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들, 학생들 보면요, 진지하게 얘기하면 왜 이러면서 진지한 걸 아주 못 견뎌요. 경박한 것을 너무 익숙해 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어떤 상황에 이런 진리의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셔서 계시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조문도면 석사가히, 즉 아침에 진리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성경은 진리의 대화를 목말라 했어요. 사실은 누구에게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냥 재미있게 웃고 만다고 만족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대화가 진리의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의 근원과 만나는 대화, 영원한 생명을 일깨우는 대화가 복된 대화죠. 돌아와 집에 오라, 그런 찬송을 들을 때 그 집이 그냥 오늘 옷을 입고 나온 그 집이 아니라 영원한 그 집이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진리의 대화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면 딱딱하게 생각하고 도무지 마음을 열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것에 응답하는 대화, 적용하면서 느끼는 생각들을 나누는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까이 서 있음을 알게 됩니다. 대화하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쟁하려는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대화가 깨질 때가 많은데, 그냥 성서 묵상 혹은 나눔과 돌봄이 속회나 소그룹 모임들을 가질 때에 그때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이 진리의 대화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속회와 선교회가 진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때로 진리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우리 삶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결국 예수님의 대화는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고 건강한 대화를 많이 나누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고치고 바꾸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대화는 여인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드러내었죠. 그러나 이 대화는 상처를 어루만지고 문제에 마주서게 하였으며 그럴 때 치유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목회하는 길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막 기관차처럼 끌고 나가는 스타일이어서 어머니의 세세한 감상을 들어줄 여유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린 저를 붙들고 우리 어머니가 여러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조금 괴로웠지만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한참 들어드리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네가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얘기를 늘 했어요. 저는 그냥 들어주었는데 어머니가 말이 좀 통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대화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도 좋은 대화들을 나누면 그 이야기를 답답한 속을 터서 얘기하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는 개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속회 대신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부 중심으로 많은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서 가정교회를 삼았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주말 금요일 밤에 모여 몇 시간 모임을 가지는데 그냥 30분 1시간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3시간 4시간 그날 저녁을 온전히 믿는 형제들이 같이 지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성경 공부는 한 20분 정도 길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는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나누면서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눕니다. 이 가정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뭘 치유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교회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믿음 안에서 믿는 형제들이 막 농담도 하고 진담도 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해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보다 이 가정교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살리는 대화, 마음을 터놓는 대화는 고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 해 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화가 필요해 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아들 세 식구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번번이 대화가 끊기고 싸움으로 발전합니다. 늘 대화를 한다면서 대놓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재미있게 묘사하여 청중과 시청자들을 웃기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마다 대화를 바라지만 대화 불통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익살스럽게 깨우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소통을 원하여 대화를 시작하지만 결과는 소통 불능, 불통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살리는 대화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날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대화해야 할 사람과 아주 대화 불통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으며 감추고 싶은 나까지 드러내는 친구 관계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가족들도 함께 대화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진심의 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 우물가의 대화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따돌림 당했던 여인이 수가성의 전도자로 변했잖아요. 대화는 과거의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치료합니다. 대화는 주저앉아 있던 사람을 일어서 활동하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살리는 대화는 외로움 속에서 번민하던 여인을 수가성에 나가 사람들에게 외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리는 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대화가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요 저녁 시간에 저희 집사람이 새 아이들하고 카톡을 하느라고 나하고 얘기할 새도 없어요. 오랫동안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저는 그거 좋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대화가 살아있으면 절대 사회적으로 죽지 않고 심리적으로 병들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속회는 이런 살리는 대화의 중심입니다. 소그룹인 속회에 가고 싶고 속회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속회가 부흥되려면 이 살리는 대화가 속회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속회처럼 안전한 대화의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 안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감추고 싶은 나까지 드러내어 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과 대화하십시오. 목회자와 대화하십시오. 멀어졌던 친구와 살리는 대화를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풍성하고 살리는 대화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 행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 찬송은